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말은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요셉이 자손들에게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유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내 고향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나는 죽어서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토록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말입니다. 야곱에게도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나는 죽어서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 야곱은 왜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토록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모압 남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이런저런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생 과부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평생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평생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야. 나는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나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룻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남북으로 85km, 동서로 40km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미량 면적의 2배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차 없이 걸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둘러보려고 하면 최소한 보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너무 넓어서요,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넓은 갈릴리 지역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떼양볕 아래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렇게 구석구석 걸어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모함했어요.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왜 그 넓은 갈릴리 지역 구석구석 걸어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200km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해발 3,700m 타우로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선교하겠다고 20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타우로스 산맥 3,700m 해발 거길 넘어간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단했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과 그 이름 뜻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고 그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왜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그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했죠? 때렸습니다. 학대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그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아들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지었을까요? 좋은 이름도 많은데 왜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내 고향 아니야. 미디안은 내 고향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그 이름을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아들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 가치에 매몰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맡아 관리해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며 세상 가치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모래시계의 특징이 뭡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모래시계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을 80년이라고 했을 때 제 인생 모래시계는 4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걸 감안하면 제 인생의 모래시계는 3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과 심판의 때 우리를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탐닉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돈, 명예, 권세, 권력, 세상의 즐거운 쾌락, 자녀, 건강,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그 마지막 죽음과 심판의 때 우리를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과 죽음의 때 그런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 죽음과 심판의 때 우리를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게르솜의 삶, 영적 나그네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게르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죽음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